예, 오늘 저는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사실 오늘 여리고 전쟁, 또 아이성과의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앞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이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명령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전백승의 명장으로 이제 유명했던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이게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사르가 쓴 이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전쟁기를 직접 자세하게 썼는데요. 유명한 책이 갈리아 전쟁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시저의 전쟁기 속에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 만반의 전쟁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막 손에 이제 땀을 쥐게 하는 적과의 혈투가 이제 벌어져야 할 시점에 느닷없이 딴 얘기를 합니다. 딴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뭐 그 지방의 어떤 그런 풍속이나 뭐 그 지역의 뭐 특색이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장군들과는 달리 카이사르에게 있어서의 전쟁의 목적은 단순히 싸움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얘기를 보면서도 좀 비슷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쉼표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 이제 멈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바로 몇 킬로미터 앞에는 가나안 전쟁의 제1차 관문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터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최상이었습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악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요르단 서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보이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상황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의를 상실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군의 사기는 최상입니다. 최상이에요. 적들의 사기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지휘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군사 작전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바로 쳐 들어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고 노도와 같이 진격에 들어가야 될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군사 행동을 일체 멈출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회복된 뒤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 총사령관이죠, 이 여호수아와 독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정월 10일이었습니다. 10일.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던 사건들이 일어나는 데에는 최소한 열흘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분 1초가 급박한 군사작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참 흥미로웠어요. 그것도 전쟁 준비가 아닌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유명 말씀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길가리에 쌓아 놓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 이상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장 오늘의 위급한 상황을 돌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당장 코앞에 다가온 시험을 패스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요, 영적 전쟁 준비를 위한 어떤 영적 숨고르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마침내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주 길게 기록된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먼저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요, 남자 음경의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포경술과 같습니다. 사실 할례는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뭔가 성인의식이나 위생상의 이유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원을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늙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사인으로, 약속의 증표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출생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딜리를 내 시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시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여들에게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성경은 8째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8이란 수는 항상 의미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8번째 날, 주의 첫날입니다. 그죠? 주의 첫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8째 날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태어난 지 8일째 이런 포경술,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남자애가 할례 받는 일이요, 안식일일지라도요, 다음 날로 미루지 말고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제가 전도 집회 때에도 종종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요, 출혈을 그치기 위해서 혈액을 응고시켜야 되잖아요. 혈액을 응고시키려면 비타민 K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결핍되면 혈액 응고가 꼭 필요한 프로트롬빈, 따라해볼까요? 프로트롬빈. 저 발음이 잘 안 돼요. 프로트롬빈. 이게 부족하게 되어서요, 결국 혈액이 응고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 밝혀진 후에요, 과학자들은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의 프로트롬빈 농도가 성인의 30%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성인의 11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바로 그 뒤에는 이제 성육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할례를요, 2일째, 태어난 지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출혈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장기 손상을 줍니다. 특별히 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쇼크와 빈혈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혈에 민감한 그 시기를 지나서 혈액 응고 단백질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8일째 할례를 시행했다. 이것은요, 의학적으로 정말 안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의학자들은요, 사람의 일생 가운데 단 하루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할례를 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날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할례는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육체에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3절 14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포폐의 살을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여기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네요.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이 될 여리고와의 전투기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 5장을 보세요. 5장 5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거기서 나온 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태어난 온 백성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집트에서 나온 온 백성 곧 군사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즉 앞으로요, 여리고와 아이와 같은 정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또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요, 또 자녀들 간의 문제도 있고요, 직장에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 해결이 요원한 겁니다.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전까지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중에도 남자들은 계속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 모세의 인도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조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쏟아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러면서 광야 여정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였다는 거예요. 첫 단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동안, 광야 기간 동안에는요, 할례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빙빙 돌았잖아요, 광야 기간 가운데.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채로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그죠? 그들의 불순종과 어떤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네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뒤에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에 있는 자기들의 처소에 거하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이란 지명 자체가 굴러간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야, 여러분 할례는요, 한마디로 순종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인 겁니다.
여리고 성을 코앞에 둔 거리에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학적으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정상적인 몸 컨디션으로 회복하기까지는요, 아마 최소한 며칠, 일주일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걸릴 겁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될 때까지 진영에서 자기들의 거처에 거의 했던 겁니다. 이것은 곧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적군 앞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군인들이요, 전투 능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자기 여동생 디나를 욕보였던 세겜의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공격해서 전멸시킨 사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은 상태에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백전백패인 겁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공격을 받으면 거의 전멸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할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이고 위험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언제나 위험이 동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나.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스스로 위험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적을 앞에 두고 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 가운데 걸으면 육신의 나약함이나 어떤 숫자와 관계없이 이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요, 자기들보다 크고 강대한 가나안 족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 군사들에게는요, 거인들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고요, 당시 고대 중동에서 가장 무서운 정예병들이 있었습니다. 숫자도 압도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객관적 전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하지만 처음부터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군대는 생전 처음으로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서 1절. 다시 보세요. 시작. 요르단 서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잘 보세요. 지금 뭘 들었습니까? 요르단 물을 마르게 하신 게 주님께서 하신 것을 들었을 때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것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기술을 발휘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서쪽의 아모리 족속의 왕이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은요, 이스라엘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들어온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부터 홍해, 광야 여정, 요르단 건너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 일은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생생하게 보였고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사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수가 다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수는 소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인간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조급해하거나 뭔가 당황해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내 상식과 내 감정과 내 지혜와 주변에 여러 가지 소음들,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순종. 두 번째, 주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제 40년 만에 할례 의식을 재개시킨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의식을 40년 만에 재개시킵니다. 그것은 유월절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보시면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되 되어 있죠.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죠?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오려고 할 때 이집트 왕 파라오는 당연히 반대했죠. 파라오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장자의 죽음이었죠. 주님께서 밤에 파멸시킨 자를 보내셔서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과 동물의 첫 새끼를 다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양옆 기둥과 임방에 발라놓았는데 파멸시킨 자가 그 피가 뿌려진 집들은 그냥 패스오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죽음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이스라엘의 대명절로 지킬 것을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야의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 할례와 더불어서 유월절 지키는 일도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렀던 거죠. 여러분, 전쟁을 눈앞에 둔 이 긴박한 시점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일단 그 일이 무사히 넘어가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러한 우리의 착각과 오만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요, 여기 사후 기둥과 임방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피 흘리심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한순간 지금까지 알았든 몰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여기 나올 수도 없습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것은요, 누군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 장기들이요,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배후에서 생명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심장 스스로 뛰게 할 수 없잖아요. 폐 보고 맨날 숨 쉬어 하고 계십니까? 누가 지금 해주시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닦고 해야 되겠죠, 어쩌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지금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야만 뭔가 일이 잘 되고 뭐가 성공한다 하더라도요, 교만해져서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잊지 말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러 가셨죠. 아까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누룩은 부풀리는 발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식의 본래 모습을 변질시킵니다. 또 잘 상하기 때문에 음식을 부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 영적으로 인간을 상하게 하고 부패시키는 것, 즉 죄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명령에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룩 넣지 않은 빵은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집트 생활의 고난을 잊지 않고 늘 하루하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환난의 때를 쉽게 망각하면 그보다 더한 환난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고난을 잊지 않는 것도 환난을 피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인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보시면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가 그치게 되었어요.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이제 거행과 동시에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뭐예요? 만나. What is it? 이게 뭐야? 이 뜻입니다. 만나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여정 40년 동안 막 방황할 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양식이었습니다. 이게 만나입니다. 근데 만나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은 바로 다음 날 그쳤습니다. 여기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 타이밍에.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막 수확철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어디에서나 풍성한 곡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웠기 때문에 뭔가 곡식 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만약에 수확철이 아닌 때에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필요로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수확철, 추수철에 들어오게 하셔서 양식물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형태에 처하든지 간에 전혀 연민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누룩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그 다음 해부터 자기들 손으로 땀을 용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난한 아이 때는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챙겨줍니다. 하지만 차츰 커가면서 자기 힘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커가면서요.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가 어릴 때는 고기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점점 자랄수록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투정한 어린아이처럼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늘 하나님이 떠먹여 주시기만을 기다려서는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갓난 아이 때일 때는요 뭔가 주는 것을 받아 먹지만 장성한 후에는요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일해야 되는 거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또 부끄럽고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일꾼입니다.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그 다음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하지 않는 일꾼은요 먹을 게 없습니다.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자라면 자라날수록
우리는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감당할 줄 아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섬김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사역자 되는 교회가 신약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광야 시절처럼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책임지고 먹여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면 스스로 일해서 먹게 하시는 거죠. 물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힘과 환경도 하나님 주시는 복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겁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도권. 따라서 주도권을 내어드리자. 여기 13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요 갑자기 혼자 여리고 옆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인지 여리고 옆으로 갔다는 거죠. 아마도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근처로 가서 뭔가 전략을 구상했을 것 같습니다. 리더니까 고민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목자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 주위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로서 여호수아의 어떤 뭔가 고독함과 책임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인들이 있고 고대 중동의 최고 전사들인 가나안 족들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전혀 정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경험이 없는 백성이 이끌고서 전쟁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리고 가까이 가서 뭔가 전략을 수립하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이 없으면 좋은 대답이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민하고 뭔가 생각하고 치열한 영혼의 몸부림이 없으면 돌파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요 모두가 다 잠자고 있을 때 홀로 일어나서 고민하고 뭔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준비하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지금 여리고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는요 호련히 나타난 자기 앞을 가로막는 한 남자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서열상 이스라엘에서요 감히 총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을 둔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혹시?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대담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묻습니다. 이것이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보는 시각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보다 과연 내 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가 다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 한마디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뿜어대는 엄청난 위험에 여호수아 얼굴을 대고 땅에 얼굴 대고요 경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아본 거예요. 천사를 경배하진 않죠, 그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던 이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뜻도 빨리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보다 여호수아가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은요, 그 다음 구절에서도 확인이 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 만난 장면과 흡사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 편, 내 편을 따진 우리 편협한 그런 마인드를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걸 경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무엇하기 원하시나이까? 따라해보세요. 시작. 주여, 내가 무엇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거 자주 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나 바울은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했습니다. 또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구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걸 향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행복인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물어보십니까? 자주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자세. 주님 원하시는 거 행하겠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의지, 자세, 그죠?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주의 군대 대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주의 군대. 주의 군대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천사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군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그 밤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또 주님의 군대라고 불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은 군대래요.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 나올 때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주께서 내 군대로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되고 있네요. 그죠? 또 12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대장이 되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가셨기 때문에 출애굽 때부터 이들은 군대 조직이었고 백성들은요 모두가 그분의 군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성경 보면요 형제들 간에 서로 얘기를 할 때 뭐 우리의 동료 군사는 아키포, 뭐 디모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용어를 씁니다. 우리 다 군인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군사.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야, 우리는 전쟁하는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누가 대적입니까?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승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는요. 이렇게 주의 군대 대장은 누굽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돕기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휘관이 데리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200만 이상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 같은 어떤 지도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양보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이라도 쉽게 양보하지 못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명예가 아니라 온 민족의 안녕이었죠. 여호수아가 만약 이때 주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거절했다면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 앞에서 패배했을 겁니다. 돌파를 못했을 거란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대의를 위해서 자신보다 탁월한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일반 역사에 보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위대한 역사의 지도자들이요,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끝까지 내가 아니면,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고집하다가 큰 비극들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훌륭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휘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을 이끌 권한, 또 내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권한을 깨끗이 넘겨드리는 순간인 거예요. 이게요. 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권 이양과 함께 여호수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책임도 넘겼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때까지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와 전술에 의존해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걱정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겨드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함이고 평안함이고 기쁨이 있고 뭔가 자신감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다 이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해지느냐? 인간의 불행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려하는 것, 자기 힘으로 도저히 질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려내서 시작되는 겁니다. 찬송 이런 거 있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회사, 교회, 또 우리의 사업체의 주의권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죠. 그게 베스트예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늘의 군대까지도 마음껏 움직이시는 그분의 손에 맡기라는 거죠. 그죠?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적을 코앞에 두고 승리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첫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의 다짐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과 감사의 다짐인 겁니다. 세 번째, 만나가 그치면서 이제 수고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죠? 늘 받아먹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땀 흘려 일하는 성숙한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이었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주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지휘권을 양도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는 완전한 항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진짜 항복하셔야 됩니다. 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순종, 겸손, 감사, 또 성숙, 항복, 이로써 승리를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을 통해 그 승리를 확인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겸손과 감사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숙한 백성으로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체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그 지휘권을, 그 주권을 이양해드리는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 결단하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